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잠언 23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현자는 죄악된 삶과 음녀의 함정, 음주에 대해 경계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현자는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쫓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죄인의 형통이란 그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 건강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양심을 속이면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또 그 돈으로 자기 관리를 하면 건강을 더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며 부와 명예, 건강을 얻는 것을 부러워하면 결국 그 길을 쫓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현자는 항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 삶이 죄인의 형통함에 비해 곤고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정령이 내 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의 원어 아하리트는 마지막 때, 결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그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현자는 19절에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길은 이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과 대조되는 삶을 20절과 21절에서 설명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술을 즐겨하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즐겨한다의 원어 사바는 술을 굉장히 마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21장 20절에서도 쓰였는데 거기에서는 술에 잠긴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러한 자녀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굉장히 과격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짜 죄는 20절에서 말하는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자가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듯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고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 중 하나가 술에 빠져 사는 것이지 술 마시는 것 자체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는 술 마시는 자 또한 이러한 자입니다. 현자가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20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고기를 탐하는 자 역시 동일한 중심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것도 고기를 먹는 것이 죄라고 말한다기보다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를 바라며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말하는 고기가 단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먹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와 대조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채워줄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기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현자는 이렇게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향해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그들은 가난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함보다는 영적으로 가난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 있어 깨어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예복을 준비해 신랑이신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헤어진 옷을 입어 심판받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너는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2절에서 말하는 아비와 어미는 진리를 전해주는 성숙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 자들의 말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되 팔지 말라고 말합니다. 듣고 따라서 구원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헛되이 진리를 팔아버리고 다른 가치를 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고 팔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의인이 되면 진리를 전해주는 아비는 크게 즐겁고 그런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아비도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인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비의 목적이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쁜 길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현자는 이렇게 말씀을 쫓는 의인,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구원을 받는 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현자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자와 같이 진리를 마음에 두고 진리가 인도하는 길을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6절과 같이 행해야 하는 이유로 27절에서 음녀와 이방 여인이 미혹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스올과 같이 죄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복되는 표현으로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방 여인은 단지 혈통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잘 보이지 않게 좁은 함정을 파고 사람들이 진리에 넘어지도록 미혹하는 자들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이들에 대해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강도같이 매복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잘 숨어서 사람들을 깊은 구덩이와 좁은 함정으로 미혹해 사악한 자로 만드는 자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가득한 것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진리의 마음을 두고 진리가 인도하는 길만을 즐거워하며 쫓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29절부터 35절까지 음주와 관련된 죄악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현자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이 술에 잠긴 자와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은 모두 진리에서 떠나 죄로 고통받고 심판받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붉은 눈에서 붉은의 원어 히클릴 루트는 흐려진, 어두워진 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두워지고 흐려진 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이 있는 술에 잠긴 자는 앞선 20절에서 말했던 술을 즐겨하는 자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혼합한 술을 구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수많은 육신의 소욕들이 섞여 있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 역시 29절에서 말한 재앙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서 술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붉고 잔이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미혹해도
그것을 보지 말며 술에 빠져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현자는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미혹하는 술은 마침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말합니다. 뱀은 대표적으로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뱀이 문다는 것은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 그 영이 다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에 미혹되고 뱀에게 물린 자들은 3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괴이한 것이 보이고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괴이한 것의 원어가 주르로 창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진리에서 벗어난 창녀와 이방인의 삶을 보고 쫓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것은 죄로 가득한 사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단지 술 취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리에서 멀어져서 악을 말하고 쫓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현자는 술에 취한 자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사단을 상징하는 리워 야단이 살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고 돛대 위에 있다는 것은 사단의 영향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35절과 같이 나는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술 취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어 진리의 말씀이 징계하고 훈계해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비춰져도 다시 술을 찾고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자는 술이라는 것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려가며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자는 죄악된 삶과 음녀의 함정, 음주 등에 대해 경고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과거 누군가에게 하는 교훈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단의 미혹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나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인 줄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진리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구원의 길을 쫓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